네, 신년 리더 수양회와 또 심야기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올 한해 2016년 말씀을 살아내는 한 해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특별히 심야기도 마지막 날 우리 JBF 형제들이 수양회를 통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무려 11시 반까지 네 분이 저 바로 뒤에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꾸준히 은혜를 감당하도록 저녁기도 학부모님들이 보내서 계속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이 막 들려요. 계속 그동안 특송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서 수업 시간에는 눈이 반짝반짝해서 정신 차리고 들었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졸고 막 그런 기도 제목을 하고, 또 JBF 부흥과 UBF 부흥과 또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해서 은혜가 됐습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서 2장 17절부터 18절 상반절,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유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주변 영토를 확장해 가며 눈부신 문명의 금자탑을 쌓아가고 있을 때 에스더는 나라를 잃고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제국의 이곳저곳에 흩어 살던 유대의 한 고아 출신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합니다. 신데렐라는 갑자기 나타난 요정의 도움으로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전쟁 포로에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끝을 알 수 없는 반전을 거듭하는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과 한 민족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권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부 폐위된 왕후 와스디 1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세운 왕은 유명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좋다는 칙령을 반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고레스 이전에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고레스가 일어나서 도리어 메데를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둔 다음 이웃의 바벨론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이고 이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의 아들 캄비세스는 구스, 곧 나일강 상류 지역, 우간다 가면 갈 수 있죠. 구스를 정복했고, 또 세 번째 왕 다리오는 인더스 강까지,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큰 나라를 물려받아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일반 역사책에는 헬라식 이름인 누구죠? 크세르크세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는 나라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무려 180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이 잔치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로움과 부강함과 위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일전에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진 적이 있는데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인 그리스 정복을 자신의 필생의 수건으로 여기고 왕이 되자마자 3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BC 480년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쳐들어갑니다.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원래 적대 관계였는데 둘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연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몸짱들이 대거 등장하여 화제가 된 영화 300에 거기 보면 스파르타 왕과 그 300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때 아주 거만한 몸짓으로 나는 관대한 자니라 하면서 스파르타의 항복을 종용하던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본문의 잔치는 그 준비가 그리스 정복 준비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관리들과 장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제국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나 되는 넓은 제국의 각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서 제국의 영화와 위엄을 보여주면서 충성을 다짐받았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잔치가 끝나자 왕은 이번에는 토성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해 7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귀천을 막론하고 일반 서민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유흥 파티였습니다. 9절을 보면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의 규모가 어떠했을까요? 5절을 보면 이 잔치는 왕궁의 후원뜰에서 열렸는데 백색, 녹색, 청색 실로 짠 화려한 휘장을 쳐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렸고 바닥은 아름다운 돌을 깔았는데 각기 재료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깔아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또 의자는 각기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또 술잔은 다 금잔인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은 백성들이 원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한없이 나왔습니다. 평민들을 위한 잔치가 이 정도였다면 귀족들을 위한 잔치는 도대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그 뒤에 시작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잔치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보이는 잔치였다면 그는 잔치 마지막이 되자 그동안 숨겨두었던 히든 카드를 꺼내듭니다. 아하수에로는 한참 주흥이 일어났을 때 아름다운 왕후를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여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4시 7사람을 명해서 왕후 와스디를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와서 그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당연히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후는 싫어요. 내가 거길 왜 가요?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 지엄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일까요? 이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모델처럼 서 있는 것이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유달리 화장빨이 잘 안 받아서 자신의 미모가 소문에 비해 세간에 저평가될까 두려웠을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후의 말을 전해 들은 왕은 뭇 백성과 지방 관리들 앞에서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졌습니다. 6개월 하고도 일주일 동안 공들여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세우려고 했는데 왕후의 차디찬 거절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술에 취해 왕후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린 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왕이 곧 국가요 법인 고대 사회에서 거만한 왕후 와스디가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와스디가 남성 우월주의의 횡포에서 여성의 인권을 지켰다, 그래서 잘했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와스디가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비록 왕이 술에 취해서 술김에 내린 명령이지만 자기 아내를 욕보이고자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좀 예뻐서 자랑하고자 했는데 와스디가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왕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내들이 남편의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스티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왕의 권위를 높여주고 또 아내로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만 있으면 몰라도 문무백관들과 뭇백성들이 있는 데서 왕의 권위에 먹칠한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은 결코 남편 노릇을 할 수 없고, 남편이 남편 노릇을 하지 못하면 아내도 아내 노릇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실 오늘날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이고 또 다음 미국 대통령도 여성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아내들은 때로 노우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사모님들과 자매님들 보아도 자매님들이 형제들보다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양둘 다 더 섬세하게 잘 치고 또 소감도 깊이 있고 의외롭게 씁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보면 학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의 시대를 넘어서서 점점 여성 상위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보다는 성경을 먼저 앞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예, 계속해서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매들이 인정을 해주면 형제들은 힘을 얻고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례들을 잘 아는 7 현자를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부풀립니다. 왕후의 불순종이 온 나라의 아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후 와스티의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 각 가정마다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가정의 질서가 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 왕후를 뽑음으로 가정의 질서를 분명히 세우는 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은 대신들의 말을 옳게 여기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모든 가정은 남편이 주관하도록 하고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말이 되도록 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결국 와스디는 한 번의 실수로 폐위되었고 애매한 부녀자들만 남편을 멸시하는 자들로 매도되고 정책적으로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가, 또 이 문제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와스디가 문제인가 아하스웨로 왕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 약소 민족의 이름 없는 한 고아 소녀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고 그로 인해 멸절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어느 성경에서 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벨 모건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단 한 구절도 읽어나갈 수가 없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스웨로 왕은 권력은 참으로 대단했고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국 안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자기 힘자랑하느라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서 예쁜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왕후는 그것이 싫다고 앙탈하고 왕은 불같이 진노하고 아부와 아첨의 눈이 먼 신하들은 이참에 가부장 제도를 확실하게 써야 한다며 설치고 대제국의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치고 너무나 유치찬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새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닥칠 위기에 대비하려는 그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사는 모습이 이 페르시아의 궁궐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아하스웨로 왕처럼 자기 힘자랑을 하고 권위를 부리려는 사람들 밑에서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와스디와 같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쓸데없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애매한 피해를 당합니다. 또한 아부와 아첨에 능한 신하들과 같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궁궐의 모습처럼 늘상 잔치하고 거기서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가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틈만 있으면 자기 유익과 권세를 챙기려는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되는 과정은 어이없는 일의 연속이지만 그만한 일로 대제국의 왕위가 폐위되나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뭐 별것 있나 허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의 약소국에 이름 없는 소녀 에스더가 왕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스더 자신조차도 왕후가 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8, 90년대의 캠퍼스 부흥의 시절이 있고 지금은 정체기 내지 퇴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가 하며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때가 되면 캠퍼스 복음 역사도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상 비정규직으로 다른 사람의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삶, 앞을 볼 때 깜깜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나중에 후에 에스더처럼 세상에서도 우리를 우뚝 세우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왕후가 된 에스더 2장 1절로 18절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것이 아하수에로 왕 3년이었고 에스더가 왕으로 세움받는 것이 7년이었기 때문에 무려 한 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셈입니다. 그 3, 4년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큰 일을 치렀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로 쳐들어갔는데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은 육군으로는 도저히 페르시아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아테네 시민을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아테네로 진군했을 때 아테네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사들은 온 도시에 불을 지르고 기분을 내다가 이들이 모두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해 간 것을 알게 되자 이놈들이 도간에 든 쥐들이구나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섬으로 쫓아갔는데 그런데 해전에 능한 그리스 군사들에게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맙니다. 후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페르시아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심신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왕후까지 없으니 더욱 쓸쓸하고 허전했습니다. 전에는 와스디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는데 이제는 그 와스디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이 너무나 가혹한 처세였는가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에 왕후를 폐위시키소서 상소하던 신하들은 목이 이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안색을 살피던 신하들이 재빨리 왕에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왕후 간택령이 떨어졌고 간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한 유다인을 소개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래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정복당함으로써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포로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사촌 누이 동생인데 그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고 또 그녀에게 민족 의식을 심었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말에 잘 순종했습니다. 7절을 보면 에스더는
신앙뿐만 아니라 부모가 없었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간택령이 반포되자 미모가 소문난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왕궁에 온 처녀들은 모두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미모씩 했고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던 아가씨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때 한 400명 정도 왔는데 그 400대 1을 뚫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로 봅니다. 그녀들은 아하수르 왕이 좋아하는 왕후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미인 대회를 준비하는 아가씨들처럼 오랫동안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가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에스더는 왕후 간택을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유독 돋보였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타고난 미모가 있었다고 해도 부모 없이 또 챙겨주는 사람이 없이 자랐으니 여러 면에서 불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랐어도 구김살이 없었고 혼자 있어도 어른스러웠고 지혜로웠고 또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겸손하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이 풍겨 나왔습니다. 12, 13절을 보면 왕후 후보 처녀들은 궁중에서 공통적으로 나누어주는 화장품이나 장신구 외에 그들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어 마음대로 치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명품들을 다 요청해서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급되는 물품 외에는 어떤 명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기초 화장만 했고 평범한 옷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기초 화장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에스더가 워낙 미모에 자신이 있어서 난 이거만 돼 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우리 중에 외모가 예쁜 분들도 하나라도 더 치장하려는 것이 처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15절을 보면 그녀는 보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하스웨로 왕 제7년 10월에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미모로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어디서나 외모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일단 돋보이는 외모를 지니면 눈길을 끌게 마련이고 예쁘면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수산성의 궁녀들처럼 온갖 미용법으로 몸을 가꿉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는 기본이고 화장과 예쁜 옷으로 꾸미고 치장을 합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화장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피부를 관리해주는 샵에 가서 관리를 받습니다. 강남에 가면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 주사를 놔주는 병원이 있는데 그 한 대에 몇천만 원이라고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미녀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는 권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외모가 가지는 영향력을 생각하노라면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미모가 힘이 되고 예쁜 것이 여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까요? 방학 되면 저마다 강남으로 올라가서 성형수술을 받고 거듭나서 와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좋지만 아름다움은 몸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마음의 아름다움도 있고 영혼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남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있는 씀씀이가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확 트이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지는 아름다움입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둘째 부인에게 반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왕건이 어느 날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청하는데 부인이 될 처녀가 바가지에 나뭇잎을 넣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먹다 체하지 말라고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나뭇잎을 넣어주는 그 처녀의 배려와 마음 씀씀이에 반해서 청혼을 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마음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동무들이 가장 가꿔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형제들은 미모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죠. 벌써 동의를. 그거 안 보면 또 기준에 미달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 바랍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 영혼이 행복하고 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향기가 풍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영혼의 행복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은 참으로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미용법으로도 꾸밀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이렇게 몸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여성들보다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그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 기자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면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곧 양육을 잘 받아서 아름답게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 모르드게의 양육을 잘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결코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한용모했지만 순종심을 배워서 이방 문화와 쾌락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왕후 선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분명 이전 왕비였던 와스디도 용모는 왕이 무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만큼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지만 그녀에게는 마음과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예뻤겠지만 속에서 배어나오는 인격적인 매력이 없이 콧대만 높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가꿔야 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야 합니다. 잠언에서 그 당시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을 가까이 했던 솔로몬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아름다움은 얼굴보다는 마음이고, 또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꾸며진 인공적인 아름다움만을 가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 아름다움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분명 누구나 인정하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를 보는 사람은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왕도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그녀에게 관을 씌워주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에스더처럼 이렇게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을 무기로 남자를 유혹하고 팔자를 고쳐서 편하게 살고자 하고 힘 있는 자들을 녹여서 권세를 부리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때로는 나라까지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아름다움을 잘 간직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뻐기거나 자족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으로 바로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쓴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하고도 탁월한 점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에스더처럼 잘생긴 용모, 또 둥글둥글 온만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 있는 사교성,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건강, 또 독특하고 또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지위, 또 남보다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 성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나 내 가족의 영화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으로 그쳐버린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 아름다움을 자기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쓰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제 뒤에서 우리 김반석 형제가 2시간 반 동안 부르짖어서 특히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지금까지 자기만을 하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이 제비프 형제들이 가지니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10시, 11시 퇴근하고 또 아침 새벽 별을 보면서 출근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그 아름다움을 자기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이 시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마음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18절 상반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페르시아 왕궁의 그런 일상적인 삶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선하게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비록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겉과 몸을 꾸미며 그것이 권력이고 힘인 이 시대에 우리는 에스더처럼 마음과 내면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 일터에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를 품어내는 매력을 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